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4면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4페이지 레위기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되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안에 모든 율법의 정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율법도 다 잘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명이 10개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 10개밖에 되지 않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바알을 섬겼고 또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고 그곳에 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새겨 우상을 만들고 또 바알 신상을 새겨 우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신상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다 소홀히 여겼고 제대로 그 계명들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그들이 특별히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머무는 종들과 품꾼들, 외국인 나그네, 그리고 가축까지를 다 쉬게 하라. 왜 다른 계명들은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서 유난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만큼은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안식일만은 잘 지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 시비를 거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을 가장 많이 해요. 그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다른 계명은 몰라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만큼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시비를 걸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다른 문헌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몰래 도망을 쳐서 산속 동굴에 은신하고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추격군에 의해서 발각이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동굴 안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다시 말하면 로마군과 싸울 거냐, 저항할 것이냐. 그러다 내린 결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의 공격에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다 그냥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일까? 정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안식일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너희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일을 하지 않아야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냐? 일을 하면서 기억할 수 없는 것인가? 물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는 면에서는 뭐 다 동의를 해요, 우리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가 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뭐 일을 안 하면서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된 날은 이렇게 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를 다 샅샅이 살펴봐도 이스라엘처럼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 시절에 노예들은 365일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해야만 했고 노예의 주인들은 365일이 다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다 노예들이 대신 해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노예들도 다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자, 이상하고 궁금하면 사람은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니네들은 왜 그러는 거냐?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설명을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쉬라고 말씀하셔서 쉬는 거다.
설명하는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쉬는 것이다. 또 그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질문하는 이웃 나라들에게 또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아마도 그런 일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는지 그들에게 안식년도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안식년이라는 건 뭐냐? 에레미야 2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을 쉬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년은 6년 동안 힘써서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쉬지만은 핵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안식년은 사람도 쉬고 땅도 쉬지만은 핵심은 땅에 있어요. 땅도 6년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그 해는 1년 동안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이 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땅이 쉰다는 것, 아니 땅이 쉴 필요가 있을까? 아니, 땅은 생명체가 아닌데 뭐 땅도 피곤한가? 왜 땅이 쉬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농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사람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땅에도 지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삼밭을 하잖아요. 인삼을 다 이제 수확을 하고 난 후에는 다시 그곳에다 인삼을 심지 못한대요. 인삼만 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물을 심어도 작물이 잘 안 된답니다. 그것은 인삼이 그 땅에 좋은 그런 영양소들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땅의 지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뭘 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화학적인 비료나 이런 거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옥수수를 한번 심은 그 밭에는 또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잘 연글질 않는 거예요. 많이 옥수수가 나질 않아요. 옥수수를 한번 심은 밭은 옥수수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야 좀 제대로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땅의 지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도 그런 지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6년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그 해는 땅을 쉬도록 만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땅을
7년째 되는 해에는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의도라는 게 뭘까? 자, 레위기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여기서 너희가 누군지를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어라. 그 너희는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며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파종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땅 주인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둬서 종들이 먹거나 품꾼이 먹거나 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가난한 외국 이방인들이 먹거나 가축이 먹거나 때로는 들짐승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느냐? 그것은 그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준 것을 거저 받은 것이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래 내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항상 잊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식년 제도를 준 거예요. 자, 너희들이 파종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땅에서 자란 곡식들에 대해서는 너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거야.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그냥 땅이 준 선물이라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년도 지키질 못해요.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주민들의 문화,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그 가나안 주민들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배웠어요.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만 그들의 방법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농사를 짓는 데 따라오는 문화, 풍습까지도 그대로 배운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주민들은 6년 농사를 짓고 7년째 쉬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문화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제적으로 땅들을 안식하게 만들었다. 땅들을 내가 쉬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요.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삽니다. 그럼 대부분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왕국 유다의 땅들이 그냥 버려진 땅으로, 아무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허처럼 버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땅들을 쉬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70년을 안식하게 만들었다면 원래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몇 번을 못 지킨 거예요? 70번을 못 지킨 거예요. 횟수로 계산하면 70년 곱하기 7하면 490년이에요. 490년 동안 너희들이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몰아서 70년 동안 안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그 시점에서 490년인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절인데,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절에도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면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는 자발적으로 누가 안식년을 지켰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안식년은 그냥 한 번도 안 지켰다고 보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안식년을 안 지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년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지켜라, 안식년도 지켜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8절과 그리고 10절 말씀인데,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에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세 번째 요구사항은 희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희년. 그럼 희년은 어떤 해인가? 안식년이 6년을 지나고 7년 때 쉬는 거잖아요. 땅을 농사 짓지 않고. 그 안식년을 7번 오게 되면 49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이 7번째 맞는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에도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그리고 49년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해잖아요. 그 50년째 되는 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희년에도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7번째 안식년이 되는 49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기 때문에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거니까 농사 짓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만 하더라도 6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희년이 되면 2년 연속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져서 그 한 해를 먹고 살고 또 농사를 져서 또 한 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그 해는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6년째에는 소출을 그해 3배나 더 줘서 2년을 농사짓지 않아도 6년째 3배 거둔 소출을 가지고 얼마든지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많이 지어와 봤지만 뭐 그의 소출이 2배가 는다든지 뭐 3배는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희년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까지 하시면서 희년을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아마도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아마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던 것인지 몰라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키기도 어려운 그 희년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는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자, 레위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자,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했던 대속주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49년 7월 10일이 대속주일입니다. 그럼 그 대속주일 날 전국적으로 크게 양나풀을 불게 되면 그 양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희년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속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여러 가지 죄들을 하나님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그들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날이 대속주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속주일에 큰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동족들에게 자유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족들에게 어떤 자유를 베풀라고 그러는 것일까?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했을 때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줘요. 그럼 각 지파들은 종족별로 또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불만이 없었어요. 다 공평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똑같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받았지만 빈부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분배받은 땅을 열심히 농사를 짓고 부지런히 농사를 져서 그 땅에서 소출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점점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게을러서 농사를 대충 짓다 보니까 소출이 많질 않아. 게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농사 질 생각은 하지 않고 도박빚만 늘어나간 경우, 또는 가장이 일찍 죽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집에는 딸들만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있던 땅을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팔아서도 해결이 안 되면 자녀들을 또 팔아요. 다른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파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얼마나 그런 집들은 어렵겠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일단 정기적인 소출이 없잖아요. 가족들은 다 흩어져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종이 무슨 받는 월급이 많아서 저축을 해서 그 빚을 다 갚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50년이 되면 희년이 돼서 나팔을 불면 빚이 얼마나 남았든지 빚이 얼마나 큰 빚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땅은 원주인들에게 돌려주고 모든 종들은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먹은 사람도 또 가족이 남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자기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땅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무슨 날만 기다리겠어요? 희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이 희년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뭐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잡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끝까지 일어날 수 없이 그냥 넘어진 채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넘어진 사람일지라도 그 넘어진 사람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의 문제가 됐든지 간에 가난이 계속 되물림돼서 어느 가정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게을러서 땅을 팔아먹고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땅을 팔아먹고 그래서 자식들은 가난하게 살았어.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만 50년 희년이 되면 그 자녀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팔아먹었던 땅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넘겼던 그 땅들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식 때에서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경제적인 빈곤이나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희년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된다, 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책임이 있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의 주민의 이웃들이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도 덕을 본다. 이 교회가 있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도 득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모두가 가난하게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선호하게 돼요. 만약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면 자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기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다 원치 않아요. 아마도 교회 들어오는 걸 반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뭔가 자기에게 지킬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 것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느냐? 안 싸웁니다. 뭔가는 지킬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래서 작든 크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지킬 것이 있고 그 지킬 것을 위해서 내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이라도 할 것이며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것이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 신당중앙교회만이라도 그리고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희년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믿음과 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